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2절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6절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7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많은 기적이사가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가 왜 이럴까? 좀 이건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게 되면 죽은 사람을 살리고 중풍병자를 건강하게 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거세게 일어나는 바다 풍랑을 잔잔하게 하고 그 밖에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가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 많은 기적이사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 뭔가? 그런데 여기에 성경을 보게 되면 처음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적이 아닙니다.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기적은 뭐고 표적은 뭘까요? 제가 중국어도 잘 못하고 영어도 잘 못합니다만은 그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중국어 성경에는 토이젠더 선지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에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이사 이런 뜻이라고 보여집니다. 처음에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이사 토이젠 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봤더니 뉴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 보면 This beginning of scien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is beginning of science 우리말 성경과 상당히 가까운 번역이라고 봐지고 이것이 원문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is beginning of science sign이란 말은 표시한다는 뜻입니다. 나타낸다는 뜻이에요. 뭘 표시하고 뭘 나타낸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구주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적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구주인 것을 나타내는 표적은 사실 성경에 다 나타난 모든 표적들이 기적들이 다 예수님이 구주라는 걸 나타내는 그런 표시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그렇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렇고 중풍병자를 깨끗게 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눈먼 소경의 눈을 띄워주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기적이사가 다 주님이 구주라고 하는 구세주라고 하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그냥 기적이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특별히 표적이라는 말을 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예수님이 구주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그런 기적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나타내는 기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구주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것을 더 중점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행하신 기적을 갖다가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 그래서 영어 성경에 This beginning of signs, 이것을 NIV 성경을 찾아봤더니 지금 제가 칠판에 적어놓고 여기는 안 적었네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뭐라고 한번 우리 종미자매 한번 읽어보세요. This, 그 다음에 밑에 거 The first of His miraculous signs. 그렇죠. 이걸 좀 자세하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행하신 놀라운 표적이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행하신 놀라운 표적. 그러니까 영어 성경이 지금 우리말 성경과 같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많은 기적이사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첫 번째 표적으로 좀 살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니까 첫 번째 표적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구주라고 하는 그 첫 번째 표시를 갖다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걸로 저는 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물 가지고 술 만드는 것을 첫 번째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됐어요.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술 마시면 안 된다, 술 취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물 가지고 포도주 만드는 이거 뭐 예수님이 나중에 우리에게 술 마시라고 권하는 것인가, 아니면 양조장 뭐 차리려고 그러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언에 보면 포도주는 붉고 아름답게 핀다는데 그 쳐다보지도 말라고 돼 있고, 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인 노아도 술을 먹고, 대낮에 술을 먹고 벌거벗어 가지고 그 자녀들 하나가 결국 그걸 보고 범죄해서 결국은 그 자손 대대로 불행하게 되는 그런 단초를 열었던 그런 사건이 바로 술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예수의 어머니가 이 혼인잔치에 갔는데 그 신랑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자매 간의 관계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뭐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로서는 그 집에 가서 마치 혼주처럼 일을 돕고 또 거기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도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가 막 되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일상적인 음료 중에 하나고 음식의 하나라고 합니다. 특별히 잔치에 있어서 이 포도주는 아주 중요한 음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포도주가 이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 말씀의 대화를 보게 되면 어떻게 이런 말이 오고 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저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좀 드는 의문은, 지금 예수님이 구주라고 하는 그 기적이사 능력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표시로서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 가지고 포도주 만든 이 기저귀사인데 어떻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좀 어떻게 해결해 봐라,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게 그리고 무관심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집에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마리아의 행동을 보게 되면 참 특이합니다. 5절에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이걸 가만히 내둘 뿐, 수수방관할 뿐은 아니다. 분명히 뭔가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러니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너희들한테 뭔 지시를 내릴 것이다. 그러면 그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과연 그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저 돌 항아리, 그 손을 씻기 위해서 준비해놓은 돌 항아리, 거기다 물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는 그 물을 떠서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그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물이 극상품의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이런 그것을 통해서 제일 먼저 드는 의문이 마리아가 왜 예수님에게 이 말을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마리아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처음 표적이라고 했는데 사실 예수님은 구주로서의 일을 하신 것이 30세 여간이라고 나옵니다. 30세쯤 돼가지고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주로서의 일을 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0세까지는 어디서 뭘 했느냐? 바로 마리아의 아들로서, 목수 요셉의 아들로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전해온 말에 의하면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목수 요셉은 일찍 세상을 뜬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나고 홀로 된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밑에 동생들이 쭉 있습니다. 유다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그리고 누이 동생들도 있다고 성경에 곳곳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동생들을 거느린, 그리고 홀 어머니를 거느린 가장으로서 아버지가 했던 그 목수 일도 하고 그리고 생활을 책임졌겠다, 이렇게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죽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집의 가장으로서 일을 하면서 책임을 지면서 살아오면서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봤을 겁니다. 물론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거, 고통스러운 일 다 했을 겁니다. 육신상의 아버지 요셉이 했던 것처럼 목수 일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 생활이 과연 얼마나 충분했겠습니까? 분명히 육신적으로는 가난한 생활을 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겠냐 이 말이에요. 가령 동생 중에 누가 아프다거나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집안에 양식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장 목수 일은 없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또 양식이 생기고, 이런 그 일들이 충분히 일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마리아가 뜬금없이 갑자기 예수님한테 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걸 해결해 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걸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해 달라는 뜻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그 능력을 그가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 이런 말을 마리아가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마리아는 30여 년을 살아오면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한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지혜라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내놨다는 겁니다. 이건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이걸 주님 앞에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주님은 포도주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잔치라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습니까? 혼인잔치인데 평상시에 오는 손님들이 아닙니다. 이건 일인지 대사 가운데 하나인 결혼식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주로 어떤 행사에 많이 갑니까? 결혼식, 장례식. 결혼식, 장례식. 일인지 대사입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먹을 포도주를 공급하려면 얼마나 많은 포도주가 필요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에게는 그런 포도주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에게 가지고 가서 은원 드리나 만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진리, 성경 지식, 성경 말씀 이걸 배우려고 뭐 주님을 초대했다면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와서 혼인잔치에서 좋은 말씀도 좀 들려주시고 좀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말씀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특별히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포도주 문제입니다. 이건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구세주고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로 하여금 죄악을 버리고 세상의 허망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나오도록 가르치고 인도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라고 한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이 육신상의 문제를 가지고 삶에 일어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유념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그저 하나님 말씀을 옳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 실제 생활과 분리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생활 자체가 신앙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앙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전능한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다. 이걸 인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인정하는 우리의 실제 생활의 모습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상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제가 하나님의 말씀 이 부분은 아마 수십 번을 읽었을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오직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 모든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뢰라가 뭐예요? 아뢰라가 보고하라는 뜻입니다. 알리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모든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알리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스스로 나는 지금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가? 우리는 보통 이렇습니다. 기도할 거리가 생길 때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가령 이건 도저히 내가 하다가 안 되면 안 되는 문제, 어려운 문제 있잖아요. 곤란한 문제, 아주 큰 문제, 그리고 심각한 문제, 아주 심각하고 어렵고 도저히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문제,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런 문제만을 하나님께 내놓고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정말 이건 안 되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가령 몸이 아프다거나 아니면 무슨 어려운 시험을 지금 앞에 내놓고 있다거나 아니면 집안에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다거나 아니면 어떤 인간관계에서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고통스러운 문제가 나에게 닥쳐왔을 때, 그것이 내 문제든 우리 가족의 문제든 도저히 내 힘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만을 하나님께 내놓는다 이 말이에요. 아주 작은 문제, 이것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록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리고 어렵고 중대한 문제는 아니지만 이건 해결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이런 문제들도 상의하지 않습니다. 해결되면 좋고 안 돼도 어쩔 수 없다, 이건 내 팔자소관이고 내 운명이다, 체념하면서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굳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건 하나님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 자기가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하나님이라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이런 문제들은 또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도 내가 숨쉬지 못할 정도로 너무 괴롭고 힘들고 답답하면 하나님께 비로소 얘기합니다. 평상시에는 이건 하나님도 못해 이렇게 생각했던 문제들이라도 이것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괴롭고 힘들면, 그리고 너무 슬프고 외롭고 정말 견딜 수 없으면 그건 합니다. 그건 해요. 그리고 하도 답답하니까 이제 집안에 누구 식구들이 이거 기도 좀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그냥 마지못해 기도한다거나 이런 정도는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그 내용을 가만히 들어가서 보면 세세하게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중요한 문제든 별 중요하지 않은 문제든 절박한 문제든 그러면 일상적인 일이든 모든 것을 내놓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솔직히 하나님 앞에 양심을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일에 우리가 정말 기도와 간구로, 그것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첫째, 하나님 살아계신 거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는 거, 하나님 저 멀리 계시는 그런 가공의 신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 인정해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마리아는 이 포도주 문제, 이거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문제고 또 세상에서 종종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주님 앞에 내놨다 이 말이에요. 해결했습니다. 제가 전주에 시무할 때 우리 교회 이제 믿음을 회복해가지고 나오시는 어떤 모치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치님 이제 그 집에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어렸을 때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를 안 나와요. 어렸을 때 좀 교회를 나오다가 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아직 성령은 안 받았대. 그런데 저에게 신방을 와달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아들이 참 이상한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 무슨 병이냐 그랬더니 딸꾹질하는 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딸꾹질 하는데 어떻게 이게 딸꾹질이 멈추지 않는지 계속 딸꾹질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딸꾹질 있잖아요. 딸꾹질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밤에 잠을 못 잔대요, 딸꾹질 때문에. 그거지 잠을 제대로 잘 수 있겠어요? 잠을 못 자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그리고 한의원에 가서 침도 맞고 또 물리치료도 받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이 딸꾹질이 계속 지금 한 지가 벌써 여러 날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죽겠다는 거예요. 노이로제 걸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 감꼭지를 꿀에 재가서 먹으면은 그게 낫는다 해가지고 그것도 먹어봤답니다. 그래서 민간요법도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딸꾹질이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괴롭다고.
그 딸꾹질도 보통 그 심한 딸꾹질이 아니라 굉장히 심한, 아주 심해가지고 도대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밤에 잠도 못 잔다는 겁니다. 밥 먹기도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그런 병도 다 있나. 그래서 이제 참 저도 참 심란해하면서 걱정하면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아드님이 직장에 휴가를 내고 이렇게 있는지 집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것은 예배 드릴 때 딸꾹질을 안 하더라고요. 예배 드릴 때는 딸꾹질을 안 해요. 예배 마치고 나니까 또 딸꾹질을 이제 하던데. 그래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대화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랬습니다. 이걸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자,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라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 아드님이 화요일 밤 예배 나왔습니다. 3일 밤 예배. 그래가지고 이제 안수를 이제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이제 열심히 듣는데 맨 앞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듣더라고요. 근데 예배 시간에 딸꾹질하면 어떡하는데 딸꾹질 안 하더라고요, 다행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앞에 나와서 마지막 기도 시간에는 이제 나와서 이제 안수 기도를 받으라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그 기도에 나와서 안수 기도를 받는데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으면서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성령을 받았는데 딸꾹질이 딱 멈췄다는 겁니다. 그 뒤로 딸꾹질은 이제 안 한답니다. 뭔 딸꾹질 얘기냐? 여러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시죠?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딸꾹질이 심각한 거였습니다. 자기 감기가 다른 사람의 암보다 더 무섭다고 합니다. 더 힘들다고 그래요. 사실 자기가 당하는 고통은 남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심각한 겁니다. 남의 암보다도 내 감기가 더 고통스럽다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다른 사람의 암은 이거 심각한 겁니다. 하지만 내가 그 겪지 않는 고통이니까 그렇게 그 고통스러운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자기 고통은 자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단 딸꾹질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모든 일을 하나님께 상의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 어젯밤에 편안히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제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누구도 만나고 또 어떤 일도 해야 되고 또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 중에 큰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뭔가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일이 잘 해결되게 해주시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지금 계획하는 사업 이거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이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식들, 내 형제간들 그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딱 싸잡아서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하나님 알아서 잘 해주세요. 하나님 알아서 잘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모든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또 부부간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친한 사람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얘기도 해주고 도움도 구하고 그리고 분명히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인데 얘기를 안 하면 그 서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충분히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데 부부간에 또 그렇죠. 전혀 얘기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충분히 같이 알고 같이 도와야 될 문제 얘기를 안 한다 했을 때 이것은 참 서운한 일입니다.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당장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가 하나님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것도 내가 꼭 원하는 품목대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 말이에요. 빌립보 4장 1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내가 세상에서 가난하게 사느냐 부자로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느냐 출세하고 사느냐 아니면 평범하게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생활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부자로 살아도 가난하게 살고 고통스럽게 산다면 이건 행복한 인생이 아닙니다. 돈은 많아요. 그 세상적인 지위도 높습니다. 그런데 삶에 고통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민이 있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삶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남들이 볼 때. 그리고 부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삶이 여유로워요. 하나님이 그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부자도 새끼 먹고 가난한 사람도 새끼 먹습니다. 부자라 해서 뭐 옷을 몇 벌씩 입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옷 한두 벌 입습니다. 부자라 해서 뭐 옷장에 옷이 막 수십 벌 있다 해서 그걸 다 입고 다닐 수도 없습니다. 신발이 수십 걸레라 해서 그걸 한꺼번에 발은 두 개인데 수십 걸레 신고 다닐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에베소서 3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신뢰관계가 형성돼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는 신뢰관계가 아주 평상시에 형성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어떨 때 참 이런 사람들 보면 참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상시에 연락도 없어요.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어느 날 전화를 걸어옵니다. 제가 오늘 목자님 좀 찾아뵐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라고, 제가 좀 심각한 일이 생겨서 찾아뵐 일이 있습니다. 그래 오라고. 그리고 와서 이제 하는 말이 돈 좀 빌려주세요. 이건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돈 좀. 제가 아마 돈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가 봐요. 그래서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고맙게 생각해요. 목자님 돈 좀 빌려주세요. 아니면 어디 물건 하나 사주세요 그래요. 그것도 몇백만 원이에요. 물건 하나 사주세요. 제가 그분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저는 들어보니까 안타까워요. 그리고 또 제가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보기하고 다릅니다. 보기하고 달라요. 그래서 제가 참 미안해가지고 그러면 제가 있는 돈 뭐 식사라도 사준다거나 아니면 돈 5만 원이라도 아니면 최대한도 이건 안 갚아도 그냥 되는 돈 한 최대한 10만 원까지 이렇게 그냥 드립니다. 이거 참 저한테는 피 같은 돈인데 드린다. 그러면 아이고 안 받으려고 그래. 그래서 억지로 넣어줍니다. 미안하니까. 돈 그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빌려줄 돈도 없고 또 그 몇백만 원짜리 그 물건을 내가 살만한 돈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면 이게 교회에 필요할 것 같으면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교회 직무에다 얘기해 볼게요.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직무에다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직무위원들이 그 필요하지 않은데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전화합니다. 미안합니다. 교회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그러네요. 교회에서 필요하지 않는데 제가 그걸 사야 할 일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평상시에 대화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덕거려야 합니다. 평상시에 하나님께 미주알 고주알 이래저래 참 하나님께 친밀하게 지냈어요. 큰 것뿐만 아니라 작은 것도 하나님하고 늘 얘기합니다. 상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깝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인간과의 관계나 하나님과 우리 인간관계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평상시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평상시에 하나님하고 상의도 안 합니다. 용건만 말해요. 자기 필요한 용건만.
이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 막 뭘 들어달라고 요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 사람하고 틀립니다. 우리는 참 괘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참 이 사람 좀 너무 이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에요.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당장 들어주면 그 습관돼요, 그것도. 그래서 계속 내버려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왜냐하면 그냥 답답하니까 기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꼭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에요. 죽어가는 사람,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경우도 많아요. 꼭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에요. 하도 답답하니까,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도 한두 번 속지 100번 속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초신자 때는 잘 들어주시다가도 이제 신앙이 어느 정도 궤도 올라가면 그렇게 쉽게 안 들어주신 이유가 그거에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뭘 주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 자녀다운 자녀로 바로 서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락과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진짜예요, 진짜. 이 세상에서는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의 부스러기를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힘도 얻게 하고 삶의 희망도 갖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모든 일에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께 알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사실은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행동이 뭐냐? 우리가 평상시에 믿음 생활 가운데 기도 생활이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충분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아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전등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걸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하려면은 실제 믿음이 없이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릎 꿇고 눈 감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벌써 힘든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손에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의 무슨 음성이 들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음성도 안 들립니다. 아무 소리도 없고 형체도 없고 감촉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이 믿음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리아에 대해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때라는 게 뭘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이제 인류를 위해서 귀한 보배 피, 보배로운 피를 흘릴 때가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 포도주하고 대체 예수님의 피하고 무슨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피는 바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의 때 성찬 예식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뭘 먹죠? 뭘 먹습니까? 떡하고 또 뭘 먹어요? 포도즙을 먹습니다. 포도즙은 뭘 상징하는 겁니까? 성찬례 때 우리가 먹는 포도즙은 뭘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피를 우리에게 흘려주셨죠? 언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7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8절. 요한복음 7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겠다. 아직 내 때가 안 이르렀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손에게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릴 때가 아직 안 됐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때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찬례식을 세우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 누가복음 22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그랬습니다. 때가 이름에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심으로써 피를 흘리실 때가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17절 1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1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 다음에 19절 20절 보게 되면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렇게 성찬 예식을 거행하시면서 처음으로 세우시면서 거기에서 마시는 포도즙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물질적인 포도주를 달라고 지금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영적인 포도주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에게 영적인 포도주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영적인 포도주는 내가 아직 줄 때가 안 됐습니다. 아직 내 때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지금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원래 우리는 세상의 죄인들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과는 관련이 없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가련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이제 값없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신부로. 뭘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그 피를 통해서 만드신 옷이 있어요. 그게 뭔가? 바로 구원의 옷이에요. 의의 옷입니다. 의의 옷. 그것은 예복입니다. 그걸 입어야만 우리가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 마태복음 22장 2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여기 자기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임금은 하나님이에요. 천국은 이 혼인잔치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11절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12절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그렇죠?
13절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가 입어야 될,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입어야 될 첫 번째 예복이 뭐냐 하면은 바로 세례를 통해서 받게 되는 구원의 옷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받게 되는 구원의 옷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옷이 바로 구원의 옷,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입어야 되는 예복입니다. 이 예복을 입지 않으면 절대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고, 그리고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의 행실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것은 이미 여러 번의 예배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그것은 우리가 성찬례 때 드는 포도즙을 통해서 예표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 내가 바로 주님의 신부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 해서 야, 주님은 이렇게 다 영적인 것만 얘기하시고 죽어야 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지 우리 생활은 정말 관심도 없구나. 정말 주님은 너무해. 우리 사람은 그래도 육신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불과 몇십 년밖에 안 살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긴 시간인데 이렇게 무관심할 수가 있단 말이냐 하면서 아주 주님에 대해서 아주 그냥 좋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그 경우도 있는데, 그러지 않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삶이 영원한 내세와 연결되면 사실은 우리의 삶도 바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단절되고 그냥 이 삶이 전부인 것처럼 알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따라갈까 봐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것이지, 저 영원한 삶과 연결돼서 우리가 이 한 번밖에 없는 육신의 삶을 사는 것을 정말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잘 뒤집어 보면 이 육신의 삶이 영원한 내세를 결정짓습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살았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살지 않고 불신앙으로 살았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았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대로 세상에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죄악의 삶을 추구하면서 살았느냐,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내세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 무의미하고 허무한 삶을 살았느냐, 이것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도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이 비록 단 한 번밖에 없다 하더라도 대단히 귀중한 겁니다. 대단히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관심하시고 외면하시고 그거 쓸데없다, 너희도 그렇게 알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과 상의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외면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능력대로, 내 지혜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겠다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했지만 마리아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건 분명히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뭡니까?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마리아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스한 거예요? 아니면 노한 겁니까? 노한 겁니다. 나 안 들어주겠다 이거예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걸 나 홀라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해도 뭔가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고 바로 응답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노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예스입니다. 그런데 그 예스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 뜻대로 예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예스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적합한 것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감사가 뭐예요? 감사라는 말은 하나님의 예스를 전제하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설령 지금 기도해도 내 어려운 그 상황이 해결이 안 되고 호전이 안 되는데 뭔 예스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하지만 긴 안목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면 그 예수였구나. 그리고 그것이 나한테 가장 좋은 거였구나. 이걸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어렵고 심각한 상황에 있고 괴로운 상황에 있어도 절대로 낙담하거나 절망하거나 슬퍼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기뻐하고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현재 이 모습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우울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범한 죄가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 우상 숭배, 둘째 간음,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원망이에요. 원망. 고린도전서 10장에 있습니다. 우상 숭배, 간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원망 불평이 있어요. 원망 불평. 그러면 내가 입으로 원망은 안 해도 짜증내고 있는 것도 원망이거든요.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 감사하지 않는 것, 사실 이것은 원망의 소극적인 면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바울 사도가 감옥 속에 있으면서 그런 지금 편지를 보낸 거예요.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간다. 설령 내가 지금 하나님께 매를 받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것도 감사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매 안 됩니다. 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매가 결론이 아니에요. 그때 진짜 좋은 걸 딱 갖춰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매 때린 후에 그 다음에 좋은 걸 엄청나게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매는 우리를 죽이는 매가 아니에요.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하고 우리를 바로 세우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매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시험에 떨어지는 것이든 사업이 안 되는 것이든 집안에 누가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이든 여러 가지 양태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사인들에게 뭘 명했습니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 돌 항아리가 어떤 돌 항아리죠? 결례를 위해서 쓰는 돌 항아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따라서 손을 씻어야 됐다. 그래서 손을 씻습니다. 이것은 손을 씻는 육체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우리 속 사람의 그 정결을 추구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하인들은 마리아가 명했습니다. 돌 항아리에 뭔 물을 채우란 말이냐? 그걸 어쩌란 말이냐? 그 하인들이 예나 지금이나 말 안 들을기로 생각한다면 다 불평하게 돼 있어요. 그 왜 쓸데없는 짓을 명하느냐? 지금 물하고 포도주 뭔 관련이 있어? 그런데 그대로 이행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물을 이게 물이 포도주니까 이제 그 혼인잔치에 책임자한테 갖다 주라고. 아무리 하인들이지만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이 하인들은 순종했어요. 근데 이 하인들이 주님의 하인들이 아니에요. 바로 그 집안의 하인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따르라고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 대신해 가지고 하인들한테 말한 겁니다. 우리 자녀들 그리고 믿음의 어린 신도들을 우리가 교육시킬 때 어떻게 시킵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들으라고. 그리고 목자님 입에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순종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냥 뭐 하나님 말씀 그렇지만 그냥 튕기고 지레 튕기고 여러 튕기고 그냥 자기들 고집 생각대로 나가려고 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거기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이 또한 누구에서 역사한다고요?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따로, 내 삶은 따로, 하나님 말씀 따로, 내 생각 따로. 이렇게 하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것은 세례받으라고 그건 나는 할 거예요. 근데 세례받을 만한 말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보면 겸손하라는 말씀도 있고 온유하라는 말씀도 있고 말 조심하라는 말씀도 있고 많잖아요.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같이 싸우지 말라고 하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리고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말 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 많잖아요. 거짓을 말하지 마라. 진실을 말하라.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부지런해라. 게으르지 마라. 부지런히 너에게 맡겨진 일을 해라.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다양하게 많습니까? 사실은 다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다. 그리고 자랑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악한 걸 생각하지 마라. 많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순종해서 갈 때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그걸 갖다 줬더니 그게 포도주가 돼가지고 엄청난 그 최고의 품질의 포도주가 돼가지고 그 잔치의 책임자가 대체 이 포도주를 왜 지금까지 놔두고 이제 늦게 내왔느냐.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주님이 바로 구주인 것을 믿었다고, 여기 이 참 표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과 약혼한 사이입니다. 약혼한 사이예요.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 날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계시록 19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그 시간이 우리에게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 아니면 그 전에 주님께서 오신다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 혼인계약이 됐을 때 내가 주님의 신부가 돼가지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참 행복한 날이 언젠가, 저는 생각해 보니까 결혼식 같은 날 같아요. 아주 두근두근하고. 여러분은 아마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때 다 기뻐하는 날 아닙니까? 혼인잔치 날. 가장 슬픈 날은 장례식 때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을 보통 결혼식으로 비유를 합니다. 결혼식으로.
우리가 특히 여자가 어떤 남자를 만나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잘생긴 남자, 키 큰 남자, 뚱뚱하지 않는 남자, 뭐 또 키가 큰 남자, 뭐 촌티 안 나는 남자, 뭐 인기 있는 남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이 남편이 내가 믿고 의지할 그런 사람이어야 돼요. 참되고, 그리고 사랑이 넘치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남편이 참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게 누굴까요? 이상해.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에요. 누구 어떤 자매님 그래요. 우리 남편인데요.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 남편이 그렇다고. 그건 참 그 남편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네요. 근데 완전한 신랑은 우리 주 예수님이에요. 그 완전한 신랑이 우리의 남편이 되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의 신부가 돼야 합니다. 그러면 신부로서의 자격을 갖춰야 되잖아요. 화장만 잘하면 됩니까? 신부 화장만? 면사포만 좋은 거 입으면 됩니까?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외적으로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아름답게 단장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신부 화장도 예쁘게 하잖아요. 신부 여자가 제일 아름다울 때가 그 결혼식 때 아니에요? 아주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리고 예쁘게 립스틱도 바르고,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도 바르고, 뭐 아주 여러 가지 화장을 하면서 아름답게 단장하잖아요. 제일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기도로 아름답게 단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신부로서 자격을 갖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맨 먼저 행하신 기적, 그것이 바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이었고, 이것이 주 예수님이 바로 구주라고 하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표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표적. 우리는 바로 이 주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주님을 내가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만 함께 살 그런 남편으로 알지 마시고, 이 세상에서 주님을 나의 신랑으로,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같이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정말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고 나를 당신의 신부로 삼아주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신랑은 도외시하고, 우리 자꾸 딴 여자, 딴 남자에게만 막 그냥 눈이 돌아가고, 이렇게 막 그 마음이 간다면 우리 신랑이 얼마나 참 슬퍼하실까요? 부부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첫째가 정결입니다. 정결이에요. 내가 이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돌리지 않는 것, 이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어요. 정결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십계명 가운데도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러한 우리의 삶이 돼야 되겠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것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돼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혼인잔치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